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곳곳에 산적에 있어서 힘들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며 사단과 악한 세력들이 장악하고 자신들의 탐욕과 욕망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 이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극심한 환난과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성경은 이 불의한 세상에서 온갖 핍박과 고난 가운데 놓인 성도들에게 장차 있게 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주며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것과 짐승의 표 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안식과 상급이 있을 것이며,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이 받을 최후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로 구원을 받은 14만 4천인이 사단과 짐승으로부터 받은 환난과 핍박이 끝나는 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믿음을 끝까지 인내해서 지켜낸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억울하게 당한 것들을 신원하시며 복을 주실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과 짐승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한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선포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영원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본문 6, 7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본문은 한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세상 모든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복음이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는 영원한 복음이요, 그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마땅히 행할 본분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만이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사고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고 거기에 만물들을 지으신 분으로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영원한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알리는 복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심판을 알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영원한 복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불신자를 향한 심판에 대한
경고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르렀다가 아니라 그분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절대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회개하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나쁜 소식인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환난 속에서 고통당하게 했던 악한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불신앙과 악에 대한 심판이므로 성도들에게는 영원롭게 되고 만유가 새롭게 되는 때가 다가왔다는 소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복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공포한다는 점에서 영원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영원한 시대에 있을 구원과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영원한 복음을 천사가 모든 사람 등의 공중을 날아다니며 전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직접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천사가 전할 복음을 가지고 공중을 날아간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때가 이르렀으므로 마지막 때에 우리 인간에게 구원과 심판에 대한 복음의 긴박성을 알려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은 믿는 자에게는 온전한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멸망만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땅과 우리가 영원히 살 새 예루살렘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멸망할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은 곧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고 영광을 그분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인생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인간들도 무엇을 만들 때 다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에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만드는 것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 만물과 인간을 만드신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때의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한 인간의 존재 목적대로 살지 않은 자들을 심판할 때가 임박했기에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목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무슨 필요가 있고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필요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후 심판의 선포는 둘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선포입니다. 본문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이란 세상 권세를 가진 나라를 상징합니다. 실제 역사상 바벨론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며 나중에는 바벨론 제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도성은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권력들은 항상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창조주의 자리에 서서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악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인간의 행위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인 인간 자신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도 바벨론은 불신과 부도덕이 팽배한 세상 나라의 세상 권력으로 모든 시대에 걸쳐 교회를 핍박하는 권세와 하나님을 부인하고 반대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실하는 세상 권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모든 시대의 인간을 깨워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경건한 신앙의 삶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로마가 바로 이런 바벨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를 바벨론으로 사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록은 큰 성 바벨론은 소돔과 예굽으로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조차도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이르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예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바벨론을 악한 세상 권력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은 인간들이 흩어짐을 면하고자 탑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인간 중심의 모든 도모를 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결국 이러한 인간 중심의 모든 도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성적 타락으로 대표되는 소돔도 무너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예굽도 무너졌습니다. 세상 권력을 쥐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벨론도 로마도 결국 다 무너졌습니다. 사실 바벨론이란 어떤 특정한 나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모든 세상 나라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 없는 세상 권력과 인간 중심의 문명으로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 세상이 곧 바벨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벨론이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바로 우리 자신이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세상 마지막 때에 무너졌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벨론, 즉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것은 반드시 멸망할 것을 확정하여 선포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것은 이 세상의 인간 사상이나 세속 정신이나 인본주의가 바로 바벨론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세속적인 사상이나 정신들로 이루어진 인간 중심의 문화가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게 하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사실 세상은 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거슬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고 멸망으로 치닫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들을 볼 때 하나님이 없는 세상 나라, 세상 권력들은 다 망하였습니다. 세속 문명은 다 무너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모든 세속적인 힘과 권력과 문명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직 건재하지만 반드시 바벨론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반드시 바벨론의 파멸이 있을 것임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헛된 생각인 것입니다. 세속 정신을 근본으로 하는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 문명과 이 세상은 그 최후의 파멸을 순식간에 맞이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반드시 무너질 이 세상 바벨론에 두지 말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두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선포는 셋째,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심판과 복의 선포입니다. 본문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인간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은 영벌을 받아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며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누구든지 밤낮 쉬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은 이제 더 이상 사면받을 소망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대신 사단과 악한 세력을 택하였고 성과 의 대신에 악을 택하였기에 그 값을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의 불못에서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성경에서 지옥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끝까지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실제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 영원한 지옥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사단, 즉 적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이 심판받아 가게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본문 13절에 말씀하신 대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것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복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만 누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를 믿고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이 무엇이냐 할 때 그 복은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렸던 자들은 그 수고를 이제 그치고 즉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항상 핍박과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섬긴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므로 성도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사단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지치도록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러한 수고를 통해 믿음을 지킨 자들은 죽은 후에 온전한 안식, 즉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 전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불신자들에게 영원한 복음, 즉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복음이 선포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영원한 복음을 거절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세상 권력과 모든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정신과 문화를 온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세세토록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들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의 핍박과 고통 속에서 순교한 자들, 또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을 지킨 자들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지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